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은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30편은 전체 내용을 볼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질병에 걸렸던 다윗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그런 노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 확실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는 표제어가 낙성,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시가 성전 낙성식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성전 낙성식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전 건축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가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를 갖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된 성전 봉헌식 때나 아니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유린당한 성전을 마카비가 중수하여서 다시 봉헌한 때에 성전을 봉헌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여겨서 이 시를 감사 찬양시로 선택해서 낭독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이 시편 30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은 아주 큰 질병에 걸려 거의 무덤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회상하며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4절과 5절은 시인이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6절부터 12절은 시인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중한 질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먼저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 내가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낮은 하나님이 낮은 하나님, 그 낮은 하나님을 자신이 높여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자신이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낄 만큼 중한 질병에 걸려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겐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살 가망이 없었는지 다윗은 자신이 음부와 무덤의 문턱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이 죽기만 하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이 죽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자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살 가망이 없는 다윗을 중한 질병에서부터 끌어내시고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 어땠습니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완성하고 이끌어내고 그 종교 개혁을 다 이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목숨이 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더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절망적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즉 중한 질병,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질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올에 거의 내려갔던 자신의 영혼을 끌어올리셔서 다시 살려주셨고 무덤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즉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고쳤다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때 언제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올에서 끌어내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인해서 죽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스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었을 때 하나님께 그가 그렇게 중한 질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스올에서 끌어내시고 무덤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올, 무덤, 이것이 말하는 의미하는 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살 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여기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다윗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처할 때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조금이라도 구원의 빛이 보여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희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극단적인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결코 자포자기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위는 항상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즉시 구원하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방치할 수도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분명하게 내밀어 주실 분입니다. 다윗에게 내민 손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앞은 홍해고 뒤는 바로의 군대고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광야입니다. 사면초가의 모습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앞이 절망적인 자신들의 눈앞이 자신들의 상황이 절망적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손을 홍해를 향해서 손을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절망적이었을 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때, 모든 것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의 손길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모두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사면초가에 빠졌던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형통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형통했고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뒤에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 교만을 향해서 다윗의 교만을 누르시는 그런 모습,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났는데 교만하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의 형통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굳건한 왕국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그런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고 중병으로 그를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징계를 통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형통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형통함의 근원이 어디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교만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형통하거나 번성하게 되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돕는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돕는 자처럼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에 빠지는 자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늘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노아의 시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교만함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손길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꺾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교만함은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깨닫고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중한 질병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통했던 그 순간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런 모습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풍성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더 찾으며 찬양하고 또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교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힘들